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월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인데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 1절을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는가 하는 것을 들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친정에 돌아와 있는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시보라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섰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이 이름은 내가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모세가 지은 것이고, 또 한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이 이름은 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하고 하면서 지은 이름이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가 진을 치고 있는 광야로 갔는데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이다. 그는 거기에서 모세에게 전가를 보냈다. 자네의 장인인 나 이드로가 자네의 처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만나러 나와서 그에게 절을 하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다. 모세는 장인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일, 곧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그들이 오는 도중에 겪은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주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였다. 그러자 이드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시려고 베푸신 온갖 고마운 일을 전하여 듣고서 기뻐하였다. 이드로가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와 바로의 손아귀에서 자네와 자네의 백성을 건져주시고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억압으로부터 건져주셨으니 여호와는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일세.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교만히 행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치신 것을 보니 여호와가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나는 똑똑히 알겠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쳤다.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제사 음식을 먹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고생하고 있는 모세에게 담비와 같은 기쁨과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쁨은 바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는 기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집트로 갈 때에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또 어느 시점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아내와 두 아들들을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시내산 가까이에 다가오자 아마도 근처에 살고 있었던 모세의 가족이 드디어 모세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때까지 이집트의 바로를 상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집트하는 과정들, 그리고 그 사이에 결핍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은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모세에게 얼마나 고되었을지, 그가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얼마나 지쳤을지 쉽게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위로의 선물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적절한 위로와 기쁨과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과 힘을 공급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제사장 이드로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온 것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였습니다. 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가 왜 모세에게 왔는지 1절에서 계속 그 배경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는가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그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하여서 그는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불일듯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랴부랴 자기의 딸이자 모세의 아내인 시보라와 두 손주들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자기 사위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 마음에는 더 큰 소원과 기대로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때까지 자기도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자기가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었던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을 더 자세히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만나자마자 대충 서로 인사를 하고는 서둘러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8절에 보니까 모세는 장인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일, 곧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그들이 오는 도중에 겪은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주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이드로처럼 하나님에 대해 듣고 싶어하는 열망, 하나님의 큰 구원을 듣고 싶은 열심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의 옥깃을 여밀고 간절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알고자 하고 자신의 크신 능력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풍성히 나타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8절 끝에 보면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주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였다. 이 자세히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이드로는 이때까지 자기가 듣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에 대하여 모세를 통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냥 자기 집에 있었다면 도무지 들을 수 없고 알 수 없었던 수많은 진리들을 자세히 듣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 은혜가 솟는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드로처럼 우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지금 알고 있고 만족하고 있는 그 믿음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서는 더욱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크고 비밀한 새로운 진리를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만나 더 풍성한 은혜를 알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셋째는, 이제 이드로는 드디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깊이 알게 된 이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렇게 고백하죠. 이드로는 엄청난 확신 가운데 서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큰 확신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말입니까? 이드로처럼 말씀의 자리에서 나옵니다. 말씀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과 이드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엄청난 체험을 했지만 그 체험이 말씀으로 다져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고 불안해했습니다. 체험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체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는 자리로 나아가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신에 우리 모두 굳게서는 귀한 축복을 모두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드로는 드디어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제대로 살아있는 예배, 새로운 예배, 감격과 확신이 가득 찬 예배가 되려면 이드로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성령 충만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깊이 마음에 간직하고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드로처럼 말씀을 사모합시다. 말씀을 더 듣기 위하여 지금 안주하고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더 깊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을 더 많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과 친밀하고 살아있는 교제를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합시다.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실 때 아프신 분들 잊지 말고 우리 기도합시다. 항암 치료 받고 계시는 박정은 집사님, 이 키모 치료를 통하여 깨끗함 주옵소서. 주님, 박정은 집사님에게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윤경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새 힘 주시고 고쳐주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를 위해서도 계속 사랑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그 나라의 조속한 해결과 인권과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과 또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제비가 솔솔 일어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상에
진리